오늘 인내가 필요한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기다림이 만들어낸 미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안달한다고 해서 겨울이 속히 또 지나고 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기다리면 오는 것이 또 봄인 것처럼 어렵고 또 암울한 그런 어떤 시대적 환경이 전문가들의 얘기 속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태가 지속이 될 것 같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데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물리적인 어떤 위협을 당하면서 긴 어두움의 그 터널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터널을 이길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도 만남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이런 어떤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우리 내면의 어떤 그 세계가 헝클어지거나 정리되지 못하거나 무질서하게 되는 이런 그 내용은 없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봄을 만드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지요. 인내가 없으면 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사과나무를 심고 점심때 사과 열매를 바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기다림이라는, 즉 인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도 외부의 환경에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거나 또 안달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두 번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 땅끝 이 대한민국에 다시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2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의 어떤 터널을 뚫고 진리의 환한 빛 세계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치신 연후에 올리우신 지 어느덧 이제 조금 지나면 36년째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자연을 통해서도 한 그루의 그 나무가 심어지면 열매를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난 연후에 비로소 이제 작은 열매라도 열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까지에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이 미학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루라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결코 지루한 기다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또 전해주셨고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니까 이 편지글 속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뜻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우리 주변의 외부적인 환경은 수도 없이 천변만화를 일으킵니다. 많은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리 담금질해보고 저리 담금질해보고 수많은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중심에 우리 믿음의 질서와 믿음의 체계가 흐트러지도록끔 사단은 수만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가졌던 그와 같은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어떤 환경, 사단이 전부 욥을 이리저리 시험해보고 두들겨보고 사람의 생명도 또 앗아가기도 하고 욥에게는 온갖 질병도 몰아넣어 보기도 하고 재산도 다 빼앗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욥은 언제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또 거두시기도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 욥의 인내를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 1년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정신도 좀 흐려진 사람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어떤 사람들의 유형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겨울에 작은 호숫가에 보면 돌멩이나 나뭇가지나 또 여러 가지 것 잡다한 어떤 내용들이 얼음판 위에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은 봄이 와서 그 얼음을 다 녹이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음판 위에 올라 있었던 돌멩이들은 전부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또 쇠붙이들도 전부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나뭇잎이나 아니면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것은 다 물리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은 위치에, 다 같은 어떤 장소에, 다 같은 한 공간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봄이라는 환경이 오고 보니까 그들의 본래의 어떤 그 본성대로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이 되었을 때 그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저울에서 가볍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무거운 믿음을 간직하고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집을 단단히 이렇게 고정시키고 붙여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만 몰아쳐도 금방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어떤 믿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같은 부분들을 언급해 놓으신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편지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지에는 그 사람의 정성과 그 모든 중심이 적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주시기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인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을까?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 하늘 장자들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창세기 25장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고 했습니다.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 결과 장자의 그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각 과정 속에 이런 수만 가지의 인내를 요하는 어떤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자격을 빼앗기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권리를 빼앗기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급기야는 천국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견디라, 이런 표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정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인내가 없었습니다. 40일을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신을 하나 만들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론을 통해서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지난날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너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결국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또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나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하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계명도 범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목적지인 그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와 같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500년 전 모세 시대의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면 출발할 때 그 뜨거웠던 열기와 설레임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가는 과정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들의 마음도 달라졌고 믿음도 달라졌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들이 좌로 우로 그냥 아주 요동을 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분명히 십계명에 지우지 못하게끔 돌판에까지 아로새겨 주셨거늘 이 백성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끝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뭐 여러 해방자들도 생기고 코로나 같은 질병도 생기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도 생기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니까 별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너 이상한 교회 다닌다면서 오히려 더 깎아내리고 말이지. 여러 요인을 만나다가 보니까 천국 가야 되겠다는 최초의 어떤 그 중심이 그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점점 형태를 이제 어그러뜨리게 되는,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주셨던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이 내용들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런 어떤 문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중도에서 변하는 외부 그 요인과 환경에 마음속에 가졌던 그 믿음들이 자꾸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시작은 이제 힘차게 이렇게 했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이 믿음들이 결국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을 보시면서 너희는 이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의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들이 날마다 그 원망하는 말들만 쏟아내니까 이 반석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입장을, 고통스러웠던 이 입장을 이제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삶은 살게 하셨지만 목적했던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끔 아론도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가. 우리가 인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내는 기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인내가 되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데 인내로서 하나님 잘 격려해가면서 10년간은 잘 버텼습니다. 11년째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20년 잘 버텼습니다. 20년 잘 버티다가 21년째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30년 잘 버텼습니다. 31년째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면 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욥의 아내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욥기서 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저가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나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을 하다가 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순간 인내했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내의 얘기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 즉 믿음을 굳게 지키나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란 말이죠. 결국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믿음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조금 내게 불리한 것이 있으면, 불편한 상황이 조금 생기면 여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떤 쪽으로 내용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는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욥도 욥의 아내도 이 순간만큼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야 되는지 이유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결국 사단이 이렇게 욥의 가정에 시험을 내렸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아내나 머리바의 물 광야 생활의 사건 속에 모세와 아론의 태도, 또 백성들의 태도 전부가 보면 한결같이 인내가 없었습니다. 인내가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라는 강력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또 강타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일상적인 어떤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옛날에 복음한다고 가방을 들고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하고 할 때는 굉장히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는데 1년간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은 이런 삶 속에 이렇게 매여 있다가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몇십 년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보다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제일 좋으냐, 누군가가 그걸 질문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그 기간이 비록 1년이 됐다든지 2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시간들이 머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올 때까지 끝까지 잡으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서 질그럽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주신 이 두 내용의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때 인내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또 왕같은 제사장도 또 천국 나라도 영생의 어떤 약속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우리 중심과 우리 믿음은 반석 위에 항상 굳건하게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또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적은 내용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서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약속,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 이런 모든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라.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끝까지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시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는 믿음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이제 정말 참 가까이 다가와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향해서 더 힘차게 또 매진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더 믿음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해야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영광의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의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이 땅에 최후 강림하셔서 시온의 자녀들은 변화를 입고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모시고 천국 나라에서 항상 또 기쁨과 즐거움이 창조되는 그 은혜로운 세계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행복한 속에서 생애할 수 있는 영광된 시간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복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것. 겨울도 필요하고 봄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을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광야 생활할 때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단코 배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대는 그런 어떤 외부의 요인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흔들리면 안 되죠. 뭐 코로나 있다고 해서 이거 못 견디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전도하는 식구들도 또 많이 계시고 온라인으로 또 교육하는 식구들도 계시고 그때그때 주신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또 행하라 명하신 어떤 그 뜻을 수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으면 길은 다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좀 더 희망적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또 구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